영국과 전 세계의 부흥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는 자녀들에게 수시로 물었다고 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때 자녀들이 대답하기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물었습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 말씀하시느냐? 자녀들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녀들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흠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받고 구원받고 십자가로 씻음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목표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치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죽을 때까지 영혼 구원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어떤 고생,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사명을 우선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섬기고 희생했는가에 대한 자서전적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그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시면서 당부하기를 여러분들이 내가 보여준 모본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섬겨달라라고 눈물로 부탁합니다. 바울 자신이 보여주었고 제시한 지도자의 모본을 오늘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재정적으로 이익을 챙기거나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명예를 추구하거나 추종 세력을 모은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돈이나 명예나 사적인 이익을 나는 채우지 않았다. 이것은 특히 목회자들이 유념해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가까워도 또 나를 좋아해도 나를 위한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오래 사귀다 보면 성도들이 뭘 갖다 줍니다. 섬깁니다. 사줍니다. 이런 것을 당연히 여기거나 또 은근히 그것을 기대해서 잦은 만남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님들이 계셔서 죄송하지만 여기는 이제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으니까 이제 목회자에 대한 말씀보다도 여러분 전체에 대한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친하니까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어떻게 성도들은 마음에 생각을 하느냐. 뭘 바란다. 뭘 원한다. 가까이 하면 자꾸 요구하신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앞에서는 인사를 해도 뒤에서는 판단합니다. 인격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런 것을 저는 많은 경우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필요합니다. 밥을 사주십시오. 아니면 직장 내지는 어떤 사업터에 가면 언제나 점심시간 그 시간들을 피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물질적인 어떤 일들이 있을 때도 성도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사적인 이익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속을 보이는 것이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교회의 규모가 있고 그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그건 별 문제죠. 그것은 공동회의를 통과해야 할 일들이니까. 그러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자꾸 하게 되면은 바란다, 뒤에서 뭘 원한다,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뢰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결국 복음을 망칩니다. 복음. 여전도회에도 제가 사실은 여전도회는 목사님을 도와서 섬기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거나 어떤 분들이 오시면 여전도회가 나서서 그 회비를 가지고 섬기는 일들을 자꾸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도 하지 않습니다. 잘. 몇 번 하지도 않았어요. 최근에 이제 이웃교회 목회자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좀 대접하자. 헌신 예배 오신 분들은 커피 한 잔이면 된다. 그러나 이웃교회 목사님들은 이러한 곳에서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자 해서 여전도에다가 맡기려다가 어떤 여전도 회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한 분이 목사님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전도에 맡기지 않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또한 기회를 줬습니다. 자원함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자꾸 반복이 돼서 잘못된 사인을 주면 이것은 목회의 신앙 인격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심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서나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나 그가 적극적으로 어떤 교회에서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 도움을 받는 것도 자원함으로 주시니까 받은 거지, 도와달라 아니면 그런 낌새를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자녀들에게 늘 어머니 권사님들이 조심하라 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조심, 또 조심하라 하는 것. 돈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명예 조심해라. 이 세 가지 조심하면 목회 성공한다. 이게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이것이 뭐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길이 외로운 겁니다. 목회길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저번 주 설교 한번 했었죠. 목사님들, 제가 아마 그 9번째 재직교 강의 때 마지막 부분 제가 아마 같이 읽자 해가지고 수요일 밤에 주일날 오후인가 함께 아마 읽었을 줄로 압니다. 목사가 옷을 잘 입으면 우리 목사님은 돈이 많아. 못 입으면 목사님이 교회 체면도 생각해야지 저렇게 일부러 가난하게, 뭐 이런 것도 있죠. 열심히 신방을 하면 뭘 바래. 심지어 이렇게 왜곡되게 보는 경향들, 말들이 있는데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노예 임원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제가 지금 보고를 받고 있고 그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문제 없는 교회는 없겠지만, 그러나 미리 막을 수 있는 것,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을 막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 문제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명예를 추구하는 것, 주님을 섬겨가면서 한 자리를 찰나해요. 주님을 섬겨가면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추종 세력을 모으려요. 자꾸. 교회 안에서 건물이 뭐냐? 동역자는 세워져야 되지만 자기를 따를 추종 세력들을 모으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습니다. 또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기의 당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이 자기의 당을 만들면 성도들도 자기의 당을 만들어요. 이것 없애려고 위원회 제도를 하면서 당의 서기를 두어서 그 당의 서기를 통해서 같이 일을 합니다. 바뀝니다. 1년마다 2년마다 바뀌어서 그분을 상대로 해서 일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오해도 생겨요. 왜 어른이 나를 안 알아주는가? 나에게는 묻지 않는가? 만약에 계속하면은 그분과 더불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당이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젊은 장로님들이 설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미 이야기를 다 해갖고 만들어서 서게 되기 때문에 그 발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오해도 받고 어떨 때는 힘들죠. 힘들어. 새롭게 또 맞춰서 또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열매를 보니까 이것이 지혜였구나. 이것도 어른들의 실수를 통해서 보면서 깨달은 거였어요. 실수를 보면서. 그럼 맨날 당회가 목사님 편, 어떤 장로님 편 해가지고 시끄럽게 해서 결국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싸움이 나고 교회가 편안하지 못하고 대부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그런 문제예요. 왜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평안하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방 목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듣고 앞서서 계시는 분들의 말 한마디, 앞서서 계시는 분들이 사적 이익 내지는 사적 욕심을 가지고 그 일들,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세력 규합이 됐든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주의 뜻, 공동체, 당회라고 하는 결의체를 통해서 결의가 되면은 그 결의에 협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가야 되지.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하죠. 그렇게 해서 그 결정이 되면 그게 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냐, 어떤 것이 지혜인가의 싸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인데 방법이 서로 틀릴 때는 양보하면 돼요. 양보하면 조금 늦게 가면 돼요. 화목을 깨뜨리면 화평을 깨뜨리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언제나 일을 할 때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해서만 달려가지 말고, 아니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증거해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요. 로마 교회를 만나게 되지요. 방법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2년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항구에서 또한 2년 갇힙니다. 4년을 갇혀요. 오늘 본문 이후에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4년 동안 주님은 아무것도 일 안 하신 것 같죠.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이후에 2년 동안 또 갇혀요. 그런데 2년 후에 또 풀려나서 자신의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교회를 또 다시 한번 다 돌아봅니다. 거기서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되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2차 로마 투옥에서 쓰고 순교를 하거든요.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세계 선교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인가?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 성도님들은 섬기는 동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동기가 뭐냐? 내 동기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뜻을 받들어 그 원하는 중론을 모아서 주의 뜻을 이행해 가는 것인가? 섬기는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 뜻인가? 이것에서 벗어나면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섬기는 사역에 실패합니다. 일은 해놓은 것 같은데 다 싫어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주님이 무력 투쟁을 통해서 세상 정복한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철저히 자기가 깨어지고 죽어지는 것, 세상을 향하여 철저히 죽고, 죄에 대하여 철저히 죽고, 자기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철저히 정과 욕심이, 옛사람의 본성이 철저히 죽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길,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자기가 살아서는 교회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소리 치거나 고집 피우거나 이러면 교회의 발목을 잡는 자예요. 결코 그런 인격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언제나 동기 점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대로 하려 한다고. 성격이 안 되면 막 괴로워해요. 주의 일을 하는데 이게 주의 일이거든요. 주의 일이면 주의 뜻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이 원하는 길일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길이 이것인가 보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길을 생각하는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주의 뜻을 찾아가고 화목하고 타협하고 대화하면서 자기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간다면, 아니 주의 일을 위해서 걸어간다면 싸울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죠. 겸손히 그런 부분들에 서로 조율하면서 들으려 해야 되고, 합의가 도출되면 그 다음 딴 말하면 안 돼요. 결론이 딱 나면 이젠 그 길로 한 목소리를 가지고 쫙 가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자기 유익을 자꾸 추구하면서 명예가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반드시 시험 들어요. 시험이 많이 듭니다. 주의 일을 나는데 자기가 걸려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뭐 생각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문제이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꼼꼼히 적용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어떤 시험이 있느냐,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누가 험담을 해도 시험 들어. 주의 일인데 자기 일이거든요. 주님이 맡겨주신 주의 일이 돼야 되는데 헌금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서운한 마음 때문에 시험이 든다. 그러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봉사하는 목적이 뭔가? 목적이 뭔가? 이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나는 다른 거 탐하지 않았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 주님을 섬겨가면서 함께 명예가 됐든 돈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여러분 철저히 기도하면서 정과 욕심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사람들로서, 주님이 세우신 일꾼으로서 묵묵히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셨다. 이것이 말의 고백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되도록, 또 많은 일을 해놓고도 이렇게 고백해야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중심에서
벗어나면 사역은 실패합니다. 사단은 역사합니다. 저는 성림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실는지 저는 그건 몰라요. 그러나 소망은 압니다. 비전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직분자들로 저는 잘 섬기시고, 그래서 후배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 따라와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원년 정말 잘 섬겨서 후배들이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야.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야. 당회는 이렇게 받드는 거야. 목사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을 잘 물려줘서 평안하고 은혜 입고 서로 막 할라하고 서로 섬길라 하고 기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복된 성림교회 되시기를, 여러분의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마땅히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지혜롭게 섬기게 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사적인 욕심이, 자기 자아와 고집이, 내 명예가, 돈이, 어떤 것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오직 예수의 종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